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구상에 있는 교단이 연구해서 어느 날 성찬식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 저녁 식사를 나누시다가 이것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는 성찬, 거룩한 식사다라고 하고 주의 만찬이다, 주님의 그 저녁 식사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는 이 성찬식을 다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너무나 많은 또 깊은 풍성한 뜻이 있는데요, 그 성찬식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에 그렇게 정해주시면서 나를 기억하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 다음에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전 개역개정에는 그걸 기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3.1절 기념식 하는 것처럼 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기록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복된 말씀, 기록된 복음이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그것을 두고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복음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손으로 받아서 먹고 하는 보이는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고, 받아서, 만지고, 입으로 느끼며, 입으로 먹으면서 온몸이 복음을 감각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개역개정에는 이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하니까 성찬식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선포입니다. proclaim. 우리가 성찬의 빵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겨 상하셨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복음이 내 마음에 선포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은 공동체적인 예식입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성찬식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으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가, 신자 공동체 회중 전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함께 감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의 빵에서 찢은 그 빵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은 성찬식 때에 빵을 나눠준 다음에 다 기다린 다음에 자 같이 먹겠습니다 해서 먹고, 잔도 그렇게 같이 기다렸다가 동시에 딱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난 4월에 종료주일날, 고난주일날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공간이 좀 좁고 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칫하면 흐르거나 쏟거나 이렇게 툭 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오늘 빵과 잔을 그냥 나눠드리면 여러분 받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찬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20절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찬을 나누어 먹고 있는데 그건 주의 성찬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왜 성찬이 될 수가 없단 말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 The Lord's Supper, 바로 성찬을 말합니다. 당신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건 주님의 성찬이 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분열이 있었을까요? 막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이 배경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굉장히 읽으면 당황스러운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1세기 처음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할 때 고린도에 여기저기 신자들이 있는 집에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가르침도 받고 성찬도 행하고 이제 그렇게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녁에 많이 모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러면 하루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그 식탁의 교제 속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먼저 음식을 먼저 먹을 때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음식을 잘 차려놓든지 아니면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들고 와서 같이 준비해 놓고 먹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랑의 식탁, 애찬, 아가페 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빵을 뗀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먹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어떤 성찬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성찬식은 지금 우리처럼 전부 다 모여서 엄숙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어떤 예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성찬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자리에 이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찍 저녁에 거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좀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음식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마 가져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둘러앉아서 먼저 먹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대화를 하면서, 우아하게 차도 마시면서, 우아하게 식사도 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애찬 아가페미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찬도 이제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종이나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부잣집에 혹은 주인의 종과 하인들 혹은 어떤 고용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겨우 주인이 가라고 하면 이제 일이 끝나면 달려가서 이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기 음식 챙겨올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먼저 다 먹고 부스러기 빵 좀 남아있고 마실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찬식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서는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당신들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각자 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모이느냐? 신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먹는 것은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성찬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가 되고 부끄럽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찬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찬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주님의 몸, body of Christ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몸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모욕하는 일이 될 뿐더러 교회 별명이 또 body of Christ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늘 푸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연합,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면 이건 주님의 몸, body of Christ를 부끄럽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더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덜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일이 좀 편한 스타일이 있고 조금 스타일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분은 금방 편하게 대화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제가 아주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그분의 스타일을 살펴가며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은 죄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한번 보세요. 편안한 구석이 더 많은 분입니까? 불편한 게 더 많은 분들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네. 우린 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친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덜 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클래스가 나누어지고 끼리끼리 당파가 그룹이 나누어져서 서로 무시하고 갈등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멸시하고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재 목사님 오늘 기도를 잘 하셨는데요. 아실 텐데 저랑 눈이 지금 배산태 목사님 그 뒤에 앉아 계시는데, 배산태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쓱 걸어 들어오시면 배상태 목사님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2단 옆차기로 막 하이킥을 날리고 목녀님이 뛰어가서 예수님의 팔을 비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겠죠? 내가 좋아하는 교인들끼리 뭉쳐서 담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나도 모르는 세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건 주님께 이단 옆차기 하이킥을 날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팔을 비트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힘없는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위해를 가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화하는 얼굴로 대하고 좀 불편한 사람은 아주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서 보낸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연합이 되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너무나 공동체적인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놀라운 또 은혜로운 공동체 이 연합성을 성찬을 통해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 형편없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문득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문득문득 돌아보아야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고 두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유 때문에 징계하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이 성찬을 모독하고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이런 일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예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주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 수 있고 나이가 들거나 병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어떤 죽음은 주님께서 경고와 징계로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까?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동성연애를 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죄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강력한 징계를 받은 것은 주님의 몸에 연결된 다른 교인들을 상처 주고 클라스와 당파를 만들고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속에 문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희생적이고 너무나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분열적이고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자아중심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성찬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성찬이 있으면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성찬식을 앞두고 한 2주 정도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에 꼭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광고 보고 성찬식이 다가오는구나, 내 스케줄을 맞추어서 꼭 성찬에 참여해야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허웅준 전사님에게 우리 유스 청소년들도 할 수 있으면 성찬식 할 때는 같이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여기 해피파워 봉사도 하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오게 해서 친례받은 자녀라면 부모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온 세대가 함께 같은 성찬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석하라고 첫째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을 앞두고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뭘 살펴야 할까요? 내가 개인적인 죄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살피는 것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관계성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른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성찬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혹 차별하고 혹 당파를 나누고 혹 갈등하고 서로 무시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성찬에 올 때마다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찬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29절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을 잘 살피지 않고 성찬받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몸이 어떤 몸인가? 우리 자신의 몸,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몸, Body of Christ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분별하고 살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새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함 속에서 잘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그런 교회, 편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당파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든지 서로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몸을 괴롭게 한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로의 관계성을 살피는 것이 성찬을 바르게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를 살피는 것이 성찬을 바르게 준비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여성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스틴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딱 보면 3초 만에 저분이 입은 옷 브랜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자매, 저 목녀, 저 오늘 입고 온 옷이 어느 브랜드지? 가격이 대충 얼마야? 저 가방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옷 브랜드를 즉각 알아채는 그런 능력자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즉각 알아채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부 때보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 중에도 대한민국에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식당 같은 데 딱 들어가면 한 3초 싹 훑어보면 이 레스토랑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파악을 하고 에피타이저 딱 처음 먹어보면 나머지 식사가 어떤 수준에 나올지를 벌써 금방 파악이 되는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능력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를 한번 싹 살펴보고 금방 누가 아파하는지, 우리 공동체 어떤 부분이 주님의 몸을 지금 모독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금방 간파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님의 몸의 그 연합성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사람은 저처럼 목사, 오래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새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당파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긴장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오래 믿은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처럼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교회 안에서 소중한 직분을 받은 분들, 우리가 문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몸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정치 똑바로 해라, 대통령 똑바로 해라, 국회의원들 똑바로 해라, 여당 야당 똑바로 해라, 이렇게 요즘은 크리스천들도 이제는 집회를 광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세상의 교회를 이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도 신문 같은데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소리 진다고, 많이 모인다고 세상의 교회를 주목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과 주목할 만한 영적 실력이 있어야 세상의 교회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자,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한국도 전 세계도 교회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숫자의 회복, 예배 출석, 숫자 회복 필요합니다. 그런 회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도 주님의 몸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기다림은 용납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다가서는 것이죠.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서로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새 가족이 잘 그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직 미성숙한 교인이 보이면은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 불편해도 기다려주고, 나와 친하지 않는 교인들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서로 공동체 연합의 관계를 살피며 서로 기다려주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한국인 연평안 씨가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빵과 잔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주님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 상 앞에 세워주시고 성찬의 빵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함과 좌절하는 생각과 어둠으로 가득한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갈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자녀들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이후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몸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